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런 찬양의 가사들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우리 오늘 옆에 뒤에 계신 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그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한 주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전에도 그랬듯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도 각자 자리에서 바쁘게 또 분주하게 지내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또 연약한 분은 여전히 연약함을 가지고 지내기도 합니다. 해결하지 못한 일은 여전히 거기에 둔 채 지내고 힘든 일은 여전히 힘이 듭니다. 삶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한 주간을 다 보낸 후에 또 한 주간의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원하기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힘을 경험하고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이 PPT를 만드는 제 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랑 주보 본문이 똑같네요. 잘못인 걸로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메시지들을 이 시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 메시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며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신앙은 겉은 멀쩡하고 괜찮지만 속은 비어있는 깡통 같은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눈이 열린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부활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역사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상황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우리가 열려진 눈으로 그것을 볼 때에만이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여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붙잡히실 때 야 끝났구나 하면서 다 돌아서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경,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광경을 보면서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 부인했던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일째 되는 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며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장사 지낸 후에 장례 치른 후에 그래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이 지났으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표하기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신 후의 모습이라도 뵙고자 시신이라도 보고자 그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용납하기 힘든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신적 영적인 사건입니다.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에 나타나셨는데 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다라고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는 장면들 나오는데요. 그들이 그 상황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시면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믿겨지지 않아.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났었을까? 믿겨지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다가오는 그 절망의 끝, 예수님의 그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거짓과 교만과 죄악의 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의 저주에 매달려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저주의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던 이 부활의 역사가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사람들은, 제자들은 목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역사를 행하셔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기대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영역이었는데 그것을 바꾸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깨트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가망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신앙,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은 이 머릿속에서, 관념 속에서만 생각하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내어 봄으로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살아내 보았는지를 성경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을 들자면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는 혈기와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 열정을 종종 드러냈었지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부인했던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한 사도 베드로는 바뀌어졌습니다. 그는 성령의 체험을 한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 부활을 체험한 사도 베드로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움츠리고 달아나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경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 위협하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담대히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소원하기는 우리가 이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베드로가 가졌던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부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서 부활을 살아내었던 사도 베드로의 믿음, 그 신앙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감으로 예수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힘을 우리의 삶에서 한번 풀어내 보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부활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죽음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시는,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6절 57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본문 54절에도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전제한 말입니다. 무엇을 전제한 말입니까? 죽음을 전제한 말입니다. 고난의 끝, 절망의 끝인 죽음을 전제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의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낙심하며 근심하며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누가복음 24장 26절 말씀입니다. 고난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삶의 여정들, 고난들, 아픔들, 슬픔들, 근심들이 있지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셔서, 그래서 당신이 살아계시며 부활의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의 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던 2000년 전의 그 상황들처럼,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도 혹여나 이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현재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고 현재 지고 있는 삶의 짐이 너무나 무겁다 보니 그것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막혀 있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2000년 전을 살았던 제자들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이성의 한계 내에서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판단하여서 정지하였고 낙심하였고 도망갔고 절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영광들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살아간다면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경험하고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죽음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것, 십자가 고난 이후에 부활이 온다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겪는 일들, 일상적인 일들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기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야,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한번 살아내 보려고 하는 가운데 겪게 되는 수고와 아픔과 손해, 눈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행하는 수고와 아픔과 희생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사는 방식과 다름없이 거짓과 위선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그대로 이런 원리 저런 원리대로 살아가고 낙심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의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는 통로로서 우리에게 인생의 과정들 겪게 하시고 거치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시고 그 고난을 넘어서 보이실 그 부활의 힘,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으신 그 부활의 힘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도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머리로는,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 기꺼이 헌신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그러한 결단들은요, 그러한 헌신들은, 그러한 손해들은, 그러한 희생들, 그러한 고난들은 우리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게 되며 그 고난의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고집, 내 집착 때문에 생기는 고난은 부활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오늘도 더 주님을 제대로 섬기며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한 줄이라도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그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부활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 5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에게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유익한 것이 많고요, 우리가 당장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또 관심이 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하고 평안케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좋아하고 즐기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살아보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물이 그렇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면 그 썩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자존심처럼 인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의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구차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기도 하지요. 그냥 내가 즐기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와 닿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뒤로 제쳐놓은 채, 자꾸 이렇게 밀어놓은 채
하고 싶은 것, 즐기는 것, 원하는 것들만 붙들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은 아닌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오직 그런 것들만을 위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더 실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것들은 전혀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이 세상에 매여서 수고하다 보니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질 것들이고 사라질 것들이고 하찮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내 삶을 들이다 보니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썩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치우고 정리하고 썩지 않을 것을 위해 내가 오늘 하루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흘리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누릴 것들, 좋은 것들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유업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다 갚으시고 채우실 것을 믿고, 아니 부활의 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이 짧은 여정, 내가 썩지 아니할 것들, 더 소중한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셋째로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5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부활을 산다는 것은요, 굳게 서서, 견고하게 서서,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해서 너무 많이 흔들립니다. 사람 말에 휘둘리고 분위기와 감정에 휘둘립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립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 힘들면 우리는 흔들리고 다른 생각들, 다른 마음들, 다른 길을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난 후에 베드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반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굳게 세워서 우리가 그 위에 발을 딛게 하시고 그 위에 디딘 발로 고정되게 하시고 그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험한 세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반석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어떤 적들의 침입이나 위협이나 공공 앞에서도 그 요새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새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요새가 되십니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참 힘드시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임을 믿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아주 조그만 것에 자신이 쌓아두고 수고했던 그 믿음의 자산들을 한꺼번에 다 쏟아버린 채 무너지고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6편 말씀, 이 말씀은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모습을 참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이미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십니까? 부활의 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결코 나를 흔들지 못하는 힘으로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까? 썩을 것들, 뻔히 아는 것들에 미혹되지 않고 썩지 않을 것들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그릇된 길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밝은 부분보다 어두운 부분들이 더 많아서 개별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낙심하고 또 아파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모두가 다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부활하게 하셔서 아무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하나님이 이러한 일도 행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변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 그리고 부활을 살아간다면, 부활을 살아내기를 원하셔서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부활의 힘이 단순히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이 부활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희망이며 붙들고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메시지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활의 삶을 한번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썩을 것들 던져버리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혹여나 지금까지 그 부활의 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 부활의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살아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부활이 하나의 이벤트요, 1년에 한 번 드려지는 그 메시지로만 머무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상식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기대되지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활의 역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